행복하세요. 우리는 왕중입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는 보통 수동적으로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나와 함께 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결정짓고 판단 내리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날마다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살펴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이직 교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조정민 목사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간절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기도는 나의 간절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만 생각을 해야지 응답의 여부를 따지면서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필요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그 간절함을 채우기 위해 행동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간절함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바로 말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만약에 아프다 그랬을 때 우리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죠. 그리고 내 건강이 나빠졌다고 생각하면 누가 뭐래도 검사를 받고 병원으로 갑니다. 이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기도는요, 간절한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간절함을 채우기 위해 노력과 행동이 수반되는 기도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 기도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돌아온 하난이라는 사람에게 예루살렘 성읍이 폐허가 되었고 예루살렘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능욕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정말 마음 아파하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회개하며 울며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보면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그 사실을 듣고 그 자리에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실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이 폐허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이 사실 어려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석에 따르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포로 3세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재미교포 3세, 제일교포 3세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죠. 내가 특별히 고향의 역사에 대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그들의 부모님이 특별히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 고향의 역사와 고향의 문화와 고향의 배경에 대해서 사실 잘 모릅니다. 그것이 맞죠. 느헤미야 역시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고 느헤미야의 고향이었던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잘 몰라도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느헤미야는요, 오늘 성경에 봤을 때 느헤미야서를 쭉 읽어보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 옆에서 아주 중요한 직책을 감당했던 술 맡은 관원장으로 그 직무를 다했던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페르시아의 법을 따라야만 했고 그리고 페르시아 왕이 섬겼던 그 신을 함께 섬겨야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에 하나님을 찾으며 그 말씀을 찾으며 통곡하며 울기에 기도하기에 어려웠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웠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느헤미야의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느헤미야의 심령과 그의 마음을 이끌어 예루살렘을 보며 눈물로 기도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왕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방인들도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서도 간절히 기도드렸던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 생각하지 않으시고 이방인들의 기도는 중언부언한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이방인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기도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기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게 만드는 기도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보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금식이 무엇입니까? 금식은요, 자신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행위가 금식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나를 부인하고 나를 버리겠다라는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레위기 16장을 보면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속죄일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유일하게 지성소로 단 한 명, 대제사장만이 온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그 자리로 들어가는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날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대제사장 역시 반드시 갖춰야만 할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레위기서 16장 3절과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아멘.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이 세 가지를 지켜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신의 몸을 정결케 하기 위해 반드시 씻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경에 기록된, 성경에 정해진 옷을 반드시 입어야 했어요. 이 세 가지를 지켰을 때만이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대제사장은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도 내려놔야 했고요, 자신의 생각과 행동도 내려놔야 했고요, 심지어 자기가 입은 옷마저도 바꿔서 입고 하나님께로 들어가야 했다라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흔히 표현할 때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간다라고 우리가 보통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골방이 무엇입니까? 이 골방은요, 예전에 큰 방이 있으면 그 큰 방 안에 아주 작게 딸린 한 사람, 딱 한 사람 정도 들어갈 그 작은 방을 골방이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들어가지 못해요. 오직 나 혼자만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가 골방이라는 이유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나의 모습을 내려놓고요, 세상적인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요, 심지어 내가 원하는 나의 기도 제목마저도 내려놓고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골방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기도는 우리를 반드시 행동으로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오랫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금식을 많이 하면 이 몰골이 어떻게 될까요? 얼굴은 푸석해지고요, 그리고 이제 마르게 되고요, 정말 그 몰골 자체가 너무나도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아무래도 술 맡은 관원장이다 보니까 그 모습을 당시 페르시아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이 그 모습을 지켜봤을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다가갑니다. 너에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렇게 묻죠. 그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에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저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사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목숨을 걸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에스더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요,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왕이 부르기 전까지 왕비조차도 함부로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이 왕의 권력이 대단했던 나라가 이 페르시아였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어떻게 합니까? 왕이 감히 명령하기도 전에 느헤미야는 왕 앞에 가서 내가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그 직책을 내려놓고 성벽을 재건하러 예루살렘으로 떠나겠습니다라고까지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느헤미야 2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을요, 가만히 살펴보시면 왕이 느헤미야에게 질문했을 때 느헤미야가 왕에게 대답하기 전에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다는 것이죠. 느헤미야 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넘쳤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느헤미야의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목숨을 걸고 페르시아 왕에게 나아가 자신의 사명을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펼쳐주십니까? 느헤미야 2장 8절 제가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렸을 때, 말씀이 이끄시는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모든 길을 열어주셔서 오히려 페르시아 왕의 손길을 통해 성벽 재건을 할 수 있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왕중의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나를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기 위한 노력과 행동으로 이어지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나를 버렸을 때 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좋은 토양이 되고, 내가 행동했을 때 하나님은 나의 행동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을 때 금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좋은 토양이 되었고, 일하시기에 좋은 토양이 되었고, 느헤미야가 목숨을 걸고 페르시아 왕에게 말을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벽을 재건할 때 위험하고 고단한 일이 많았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처럼 방해 세력이 있었고 심지어 암살당할 위협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느헤미야는 변함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리고 그 간절함을 채우기 위해 한 손에는 벽돌을 쥐고 또 다른 한 손에는 무기를 쥐면서 목숨을 다하여 성벽을 재건했다는 것이죠. 기록에 의하면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크기는 무려 3만 7천 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성전을 둘러싼 성벽 재건, 이 3만 7천 평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성전을 둘러싼 성벽 재건을 단 52일 만에 완공시켰다라는 것이죠. 이 유튜브를 제가 볼 때 예전에 이제 유명한 교수님이시죠. 김창옥 교수님께서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과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구분하면 됩니까? 라는 것을 이제 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김창옥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도움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별하는 방법은 처음에 느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끝날 때 느낌이 좋은 것을 선택하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콜라를 마실 때 콜라를 마시기 전에 기분이 좋습니까? 콜라를 마시고 난 후에 기분이 좋습니까? 이 콜라를 마시기 전, 바로 그 마실 때가 기분이 좋죠. 그리고 인스턴트 음식을 먹을 때도 우리가 인스턴트 음식을 먹으려고 할 때가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면 먹고 나서가 기분이 좋습니까? 먹으려고 할 때가 기분이 좋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운동은 하려고 할 때가 좋습니까? 하고 나서가 좋습니까? 운동은 하고 나서가 좋습니다. 운동은 하려고 마음먹을 때 참 되지 않죠. 어렵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는 도중에도 너무나도 힘들어요. 하지만 운동을 하고 나서 마무리됐을 때는 어떻습니까? 몸과 마음이 상쾌하고 깨어나죠. 느헤미야의 처음 인생은요, 세상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술 맡은 관원장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결국 느헤미야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처음의 선택이 아니라 마지막에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그 길이 고단합니다. 위험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아니라 모든 것을 책임지고 포로를 이끌고 가야 하는 그 유다 총독의 자리는 너무나도 위험하고 고단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기에 느헤미야는 그 마지막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저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하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힘들어도 최선을 다하는 것,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반열에 올라가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기도를 통해 우리가 달려갈 길이 비록 고단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라면 그 마지막을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감사하며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룩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부활절부터 오순절까지 그 기쁨의 50일을 보내는데 이 기간 동안 반드시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어로 보릿단을 의미하는 오메르 기도인데요. 왜 이 기도를 드리냐면 이 기쁨의 50일 기간에 이스라엘 안에 풍년과 흉년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기간이 그 기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때에 맞춰서 북서풍과 남동풍이 불어주지 않으면 이스라엘에는 흉년이 극심하게 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며 오메르 하나, 오메르 둘, 오메르 셋, 오메르 49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풍년이구나. 올해는 흉년이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그 작은 것도 응답되어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오메르 하나, 오메르 둘, 오메르 셋 매일매일 같이 계수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은요 매년 돌아옵니다. 올해도 대림절이네. 지금부터 4주 전부터 또 예수님을 기다리며 성탄 찬양을 하며 예배 드리겠네.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지 않으셨으면 이 대림절 그냥 우리는 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감사할 수 없고 영원한 죄에 빠져 영원한 사망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림절 기간을 보낼 때 하루하루 간절히 기도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작고 사소한 것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대림절 기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안에 구원의 풍성함과 은혜의 감사함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매일매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또 그렇게 되기를 노력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소한 것까지도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는 주님, 우리 안에 말씀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기도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비우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되어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대림절이 아니라 하루하루 우리를 위해 주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라파의 하나님, 우리 왕중의 성도님들 가운데 여전히 영육이 불편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성도님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위로자 되어 주시고 치료자 되어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신음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하게 회복되어 주셔서 이 거룩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